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땅이 어디입니까? 애굽. 이집트죠. 근데 애굽에 살고 있으면서 애굽을 향한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데스티니, 하나님의 비전을 모르고서 여기서 2, 3년 있다가 그냥 가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 하고 시간이 짧기 때문에 오늘하고 다음 주에 걸쳐서 2주간에 걸쳐서 이사야서 19장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을 행하고 계실지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을 갖고 또 알게 될 때 우리 마음의 가슴이 뛰게 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기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특별히 이 중동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시면 이사야서 19장 말씀을 여러 번 좀 읽어보십시오. 읽어보시고 오늘은 전반부에 관한 말씀을 하게 될 겁니다. 전반부는 심판과 경고에 관한 메시지들입니다. 이 이사야서 19장 말씀은요, 이집션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늘 붙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집트에 살고 있는데 이들의 이렇게 좋아하는 이 말씀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기대감이 몰라서는 안 될 줄 압니다.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말씀을 대해 가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예.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생각으로는 이게 이루어질까? 아니에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말씀을 이행하시고 말씀을 완성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서 19장에 나오는 이 언약의 말씀도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고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면 가슴이 뛰는 겁니다. 가슴이 벌렁벌렁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때문에. 17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17절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애굽에 대하여 정하신 계획으로 말미암이라.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다 떨리라. 하나님께서 애굽을 향하신, 이집트를 향하신 놀라운 계획을 듣는 자들마다, 그 소문을 듣는 자마다, 그 말씀을 듣는 자마다 어떻게 된다고요? 다 떤대요.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보면서 그 심판 때문에 떨고 있지만 뒷부분은 뭐예요? 축복이잖아요. 마침내 이 땅이 놀랍게 하나님의 축복이 돼서 그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것을 바라볼 때 가슴에 떨림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가슴도 다시 한번 뛰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젊었을 때 데이트하실 때 가슴이 뛰었지 않습니까? 그죠? 10년 살고 20년 살다 보니까 가슴이 안 뛰죠? 지금도 뜁니까? 예, 저는 요즘에 아내하고 떨어져 있으니까 전화할 때마다 가슴이 뛰더라고요. 살아난 것 같아요. 감사하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이 놀라운 계획을 가진 자들마다 뜨겁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모셨기 때문에 주님의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바쁜 일을 하고 세상에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가슴이 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행하실 일을 바라보기 때문에 뛰는 거예요. 나 자신을 보고 또 세상을 보고 여건을 볼 땐 가슴 뛸 일이 없어요. 근데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의 계획을 알면 우리 가슴이 새롭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서 19장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기에 앞서서 이사야서 19장 말씀을 여는 세 가지 키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키를 잘 생각하시면서 읽으셔야 됩니다. 첫 번째로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날에. 이 그날에라고 하는 말을 몇 번 정도 말씀하시냐 하면 6번 정도 말씀하세요. 쭉 보세요 한번. 그날에, in that day, the day, 그날에.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하는데, 그때부터 그날이 지금 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마침내 예수님이 오셔서 그 날이 완성될 겁니다. 근데 그 날 가운데 지금 가고 있는데 그 날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 알리신대요. 그리고 그날에 마침내 이 애굽 백성들이 마침내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되는 거예요.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하리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이 소망을 붙드시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또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된다. 그날이 오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리고 아수르, 그리고 이집트, 이 세 나라가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날이 온다는 거예요. 지금은 서로 미워하고 치고받고 싸우는데 마침내 이 나라들이 연합해서 하나님을 경배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 소망을 품으면 우리 삶이 놀랍게 변화돼 갈 줄로 믿습니다. 저도 이 말씀을 16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주셨어요. 근데 이사야서 19장 뒷부분을 읽어가는데 처음에는 앞부분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근데 뒷부분을 읽어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애굽 땅을 향하신, 하나님께서 저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께서 저 아수르 무슬림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뜨거운 사랑이 막 얼마나 그 하트가 뜨거운지를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만지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아수르 땅의 중심인 시리아로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실 놀라운 계획을 알면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이 말씀을 보고 이 땅의 사람들을 축복해야 될 줄로 압니다. 그날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그날이고, 두 번째로는요, 세 나라가 등장하죠. 세 나라가 등장하는데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라.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얼마나 뜨거운 사랑, 이들이 돌아와서 마침내 복받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그 삶을 바라보시면서 내 백성 애굽이여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너희들은 진짜 복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주님이 축복하시는 이 모습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내 백성 애굽이여, 이 애굽 땅을 향해서 너는 내 자녀야. 내가 가장 존귀히 여기는 내 백성이야.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뜨겁습니까? 나의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그것은 나의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들은 예수님 안에서 다 하늘나라의 걸작품인 줄 믿습니다.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주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백성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태어나게 될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이여 너희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가지고 애굽 땅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 말씀을 가지고 아수르 땅을 축복해 보십시오. 그 복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 세 나라를 볼 때 하나님께서 이 세 나라를 통해서 세 나라의 정의를 알게 해주셨어요. 이스라엘은 아시죠? 이스라엘은 뭐를 상징하냐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고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괜히 아무것도 없는데 이스라엘 미워하는 사람들 계세요.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그 백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셨고 그 백성을 통해서 온 땅에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고 하나님은 마침내 이 백성들도 돌아오기를 너무너무 기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 그 백성이 돌아오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못할 망정 왜 미워합니까? 미워하지 마십시오.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인 겁니다. 그리고 애굽은 어디입니까? 애굽은 세상 나라를 대표하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는 어디예요? 아수르는 시리아, 이라크 중심. 이슬람의 첫 번째 왕조가 어디에 서 있었죠? 어디에 세워졌죠? 시리아에 세워졌었습니다. 우마야드 왕조라고 첫 번째 왕조예요. 두 번째 왕조가 아바스 왕조예요. 어디에 있었습니까? 아바스 왕조는 이라크에 서 있었습니다. 이 아수르 통치 영역은 터키부터 시작해서 지금 중동 전역을 아우르는 나라에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마침내 돌아온다는 거예요.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슬람 제국이 마침내 이들의 우상을 벗어나서 적그리스도적인 이 영이 떠나가고 마침내 이 백성들 하나님 앞에 돌아온다라고 약속해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믿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IS가 어디에다가 나라를 세웠었죠? 라카라고 하는 도시에 세웠습니다. 라카가 어디예요? 라카가 시리아하고 그리고 이라크의 중심되는 부분이에요. 처음에는 이 IS가 엄청난 영토를 확보했습니다. 시리아보다 더 커졌었어요. 지금은 쪼그라들었지만. 그걸 갖다 뭐라고 그러죠? 다에시라고 그러죠. 다에시. IS를 다에시라고 그래요. 아랍어로. 그것은 약자예요. 다울레, 이슬라미아, 이라크, 아샴. 그 말은 이슬람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어디? 이라크와 아샴, 시리아를 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레반트 지역을 전체를 아우르는 뜻인 겁니다. 레바논, 요르단, 시리아. 그 중심에 원래 섰던 그 이슬람 왕국을 회복하자라고 돌아가자라고 하면서 세웠던 나라가 이 IS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아수로 하면 이슬람 땅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마침내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첫 번째로는 그날에, 두 번째로는 이 세 나라를 주목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는 대로를 주목해야 됩니다. 자, 거기에 길이 나오죠. 23절이요. 시작.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있어 아수르 사람은 애굽으로 가겠고 애굽 사람은 아수르로 갈 것이며 애굽 사람이 아수르 사람과 함께 경배하리라. 자, 그날에 애굽에서 아수르로 통하는 대로가 건설된대요. 그래서 서로 소통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혔던 곳에. 근데 상징적으로지만 물리적으로 이 왕의 도로가 지금 완벽하게 회복됐습니다. 성경상에서는 이 대로, 그건 왕의 대로예요. 킹스 하이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길이 이집트로부터 어디로 갑니까? 타바 국경으로 가서, 그리고 타바 국경에서 아카바라에서 요르단을 가로질러요. 남쪽에서 북쪽으로 가로질러서 다마스커스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왕의 대로예요. 근데 그게 지금 다, 한번 영상 하나 보실까요? 저는 그 왕의 대로를 너무 많이 탔어요. 저기 보시면 나오죠? 알타릭 물루키 왕의 대로. 제가 저 길을 너무 많이 다니다가 저 길 가다가 교통사고 나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엄청 큰 사고를 났습니다. 이 대로를 통해서 예전에는 모든 전쟁과 모든 유통이 이루어졌었습니다. 실크로드가 신장에서 시작돼서 다마스커스로 이어지고 이것이 유럽으로 가고 이것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아프리카라고 하고 그리고 향로길로 가고 이게 전체 가는 그 관문인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을 통해서 복음의 소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 길, 이 왕의 대로상에 나타나는 나라가 애굽이고 이집트고
그리고 아수르의 땅이고, 그리고 그 옆으로 이스라엘이에요. 이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의 소통이 일어나요. 제가 15년 전에 시리아를 들어갔는데 벌써 이집트 선교사님들이 시리아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있더라고요. 15년 전에 벌써. 그러니까 이 언약이 벌써 성취되는 거예요. 먼저 애굽이 먼저 돌아와요. 이들이 돌아와서 이 복음을 가지고 아프리카 땅으로도 가지만 이 왕의 대로상에 들어가서 요르단도 이집트 선교사님들이 많습니다. 현지인 선교사들이, 여기 이집션들이. 그러니까 이집션들은 대단한 거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 엄청 사용하실 나라들인 겁니다. 그래서 이 길을 주목해 보는 게 참 중요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건진받아 가지고 나올 때 이 왕의 대를 통과하려고 그랬잖아요. 모압 왕에게 길을 내달라니까 안 내줬죠. 우회해서 다시 이 왕의 대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로를 주목해 보는 것이 중요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약속하신 말씀들을 구약에서 보면 에돔을 지나서 보스라를 지나서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주님이 다시 오신 그림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그 도시들이 다 왕의 도로상에 있는 도로들인 겁니다. 19장 말씀에서는 구조가 두 가지 부분으로 나눠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1절부터 15절까지는 애굽을 향하신 경고와 심판이에요. 근데 오늘은 경고와 심판만 해요. 다음 주가 더 하나님이 주신 7가지 예언적 선포의 메시지들이 있습니다. 엄청난 메시지인 겁니다. 이 편을 기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십자가도 그렇잖아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이지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죄를 심판하신 하나님이 그 십자가상에 나타나지만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신지를 나타내 주는 것처럼, 처음에는 이들을 치시고 어렵게 하는 것 같은데 이들을 진짜 복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는 내용이 뒷부분에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6가지로 살펴볼 텐데 앞부분에 나타나는 심판에 관한 메시지들을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경고하시고, 이 땅의 우상들, 이 땅은 전체적으로 역사적으로 우상의 도시입니다. 이 우상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답니다. 1절이요. 시작. 애굽에 관한 경고라. 보라, 여호와께서 빠른 구름을 타고 애굽에 임하시리니 애굽의 우상들이 그 앞에서 떨겠고 애굽인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으리로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오세요? 빨리 구름을 타고 오세요.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예수님도 오실 때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잖아요. 그건 임재의 나타남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급한 마음으로 오셔서 왜 오시냐면 심판하러 오시려고 하시는데 애굽의 우상들을 심판하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그들이 떨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의 마음이 그 속에서 녹아버린다는 거예요. 왜? 자기가 그렇게 의뢰하고 그렇게 신뢰했던 우상들이 다 힘없이 넘어지는 것을 볼 때 그들의 마음이 무너져 내리는 거죠, 마음들이. 그래서 이것은 이미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낼 때 10가지 재앙으로 우상들을 심판했잖아요. 그건 그림자예요.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마지막 때는 더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이 우상들을 심판해 가실 겁니다. 적그리스도의 영인 이 이슬람의 영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판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백성들이 참 하나님, 참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을 경배할 날이 분명히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땅에 내전이 일어난대요. 2절이요. 시작. 내가 애굽인을 격동하여 애굽인을 치리니 그들이 각기 형제를 치며 각기 이웃을 칠 것이요 성읍이 성읍을 치며 나라가 나라를 칠 것이며. 예,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격동하신대요. 그래서 그들이 서로 형제가 형제를 치고 이웃이 이웃을 치고 성읍이 성읍을 친 거예요. 이게 내전을 말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정부 상태가 되고 대혼란의 상태가 앞으로 있을 것임을, 엄청난 이런 내전 같은 상황들이 일어날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일어날지는 잘 몰라요. 근데 분명히 말씀하셨기 때문에. 근데 사실은 이미 이 역사 가운데 여러 번 맛을 보았습니다. 2011년도에 혁명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30년 무바락 그 철권 통치가 무너졌어요. 그리고 무르시 대통령이 무슬림 형제단을 뒤로 얻고 세워졌는데 독재와 또 학정이 심해지니까
또 다시 혁명이 또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아시시 대통령까지 오면서 엄청난 충돌을 경험하면서 마치 이곳의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은 이사야서 19장에 나타난 이 내전 상황의 전초전이다라고 그들은 인식했다는 거예요. 이들은.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앞으로도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이럴 때 하나님의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 압니다. 세 번째로, 이들을 심판해 가실 때 그들이 너무 어렵잖아요. 어려우니까 이 환경에서 살려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데 그 도움이 잘못된 요청이었죠. 3절이요. 시작.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할 것이요 그의 계획을 내가 깨뜨리리니 그들이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물으리로다. 예. 애굽인의 정신이 그 속에서 쇠약해진다는 거예요. 우상이 무너지고 내전 상황이 오고 나중에 보면 포악한 왕이 오고 경제적으로 타격을 받고 환경적인 재앙을 맞다 보니까 우리가 대단한 민족인 줄 알았는데 파라오의 후예라고 생각해왔고 고대 문명의 위대한 후예라고 생각해왔고 대제국이라고 자존심이 엄청 컸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한 번에 무너지는 사건을 통해서 이들의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쇠약해진대요. 무너져 내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무너져 내릴 때 그들은 아직까지도 포기하지 않고 우상과 마술사와 신접한 자와 요술객에게 묻는 거예요. 또 다시 우상에게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해답을 줍니까? 주지 못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 것이죠. 네 번째로, 포악한 왕이, 통치자가 등장할 것을 말씀합니다. 4절이요. 시작. 내가 애굽인을 잔인한 주인의 손에 붙이리니 포악한 왕이 그들을 다스리리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애굽의 잔인한 주인의 손, 통치자를 말씀하죠. 포악한 왕, 그들이 나타나서 다스린다는 거예요. 무르시 같은 권세들이 나타나서 백성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시대가 온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이들이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마음이 가난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렇게 신뢰했던 그 알라가 나를 구원해 주지 못하는구나. 내가 그렇게 신뢰했던 그 우상단지들이 나를 지켜주지 못하는구나 하는 것을 그들에게 깨닫게 됩니다. 근데 아직도 안 돌아오니까, 근데 이런 환경을 통해서 마침내 돌아오죠. 뒷부분 우리가 아니까. 그런데 아직도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경제적으로 타격을 입히고 그리고 환경적으로 재앙을 주십니다. 5절부터 10절 사이의 말씀인데요. 자, 5절 같이요. 시작. 나일강이 마를 것이다. 강바닥이 바짝 마를 것이다. 강에서는 악취가 나며 이집트의 시냇물의 물 깊이가 얕아져 마르겠고 파피루스의 갈대도 시들어 버릴 것이다. 그의 기둥이 부서지고 분꾼들이 다 마음에 근심하리라. 예, 환경적인 재앙이 오는데 나일강이 마른다라고 말씀하세요. 수천 년 동안 지나온 이 나일강이 마르겠어요? 근데 역사적으로 제가 찾아보니까 역사적으로 나일강이 엄청나게 줄어든 시대가 있었답니다. 우지방에서, 윗나라에서 가뭄이 심해서 많은 사람이 죽고 그리고 폭동이 일어나고 해서 나라가 전체가 흔들렸던 역사가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1200년 전에도 가뭄이 와서 또 그랬었다고 하고 그때도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운하의 물들은 고여서 썩게 되고 나일강은 마른다.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어요. 위에서 지금 댐들을 건설하잖아요. 이디오피아에서 댐을 건설해가지고 물군을 막아서 물이 점점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전에는 나일강 물이 엄청 많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요단강을 가보신 분은 알지만 요단강은 지금 우리나라 개울보다 더 작은 개울이 됐어요. 전에는 엄청 넓었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건국되고 하다 보니까 물을 자꾸 끌어다 쓰기 시작하고 들어가는 물을 작기 때문에 물이 작아진 것처럼 그런 상황이 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나일강은 뭡니까? 애굽의 생명의 원천인 겁니다. 이 나라는
이 나라의 존재감과 같은 겁니다. 사실은 이 나일강이 없으면 이 나라가 이렇게 구구한 역사를 가지고 이어갈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서 흥망성쇠가 계속 왔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한국도 한번 BC 2200년경에 가뭄으로 해서 마르던 적이 있었답니다. 어쨌든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와서 어부들은 단식하게 되고, 낚시하는 사람들 낚시할 일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직물 짜는 사람들도 일감이 떨어져서 소망이 없어지고, 일꾼들은 일할 곳이 없어서 빈둥빈둥 놀게 되고 풀이 죽어서 다니게 된다는 겁니다.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운 시간이 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사야서만 예언 말씀이 아니에요. 에스겔서 30장에도, 스가랴서 10장에도, 이사야서 11장에도 이 나일강이 마를 것에 관한 예언들이 있습니다. 이런 환경들을 통해서 이들의 마음을 낮추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6번째로 정치적인 혼란과 붕괴가 또 일어납니다. 11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소안의 방백들은 어리석었고 노베의 방백들도 미혹되었도다. 그들은 애굽 족속들의 모퉁이 두려웠건을 애굽을 그릇가게 인도하였도다. 예, 뭐라고 말씀하죠? 여기 소안의 방백들, 노베의 방백들. 이 소안과 노브는 누구를 상징하는 거죠? 고대 이집트의 수도들을 말씀하는 겁니다. 노브는 멤피스를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나라의 통치자들 말하는 거예요. 나라의 통치자들이 애굽의 모퉁이 돌로 삼으시려고 했었는데, 모퉁이 돌은 뭐예요? 중심돌이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통치자로 삼았는데 이들을 애굽을 그릇된 길로 인도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혼란이 오고 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지도자들이 파라오의 후계라고 교만을 떨었었는데 이런 것들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이사야서 19장에 나타난 앞부분에 1절부터 15절까지 나타나는 이 이집트를 향하신 이 경고와 그리고 심판에 관한 메시지들을 해주십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들을 진짜 복주기 위해서, 이들을 진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기 위해서, 진짜 영광된 삶을 위해서 이들을 지금 흔들어 놓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날에라고 말씀했던 이 말씀대로 지금 그날이 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서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4절 보면 심판과 경고의 목적을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께서 복 주시며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이렇게 낮추시고 어려움을 주는 것은 심령의 가난을 통해서 이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시리아에 있었던 건 다 아시지 않습니까? 시리아가 내전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시리아 백성들을 너무 사랑했는데 이들이 너무 고통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내 평생 거기서 뼈를 묻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왜 내전을 일으켜가지고 날 이렇게 했으며, 그리고 내가 사랑했고 내가 섬겼던 이 백성들이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합니까?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제가 학개서 말씀을 읽고 있었는데 학개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해답을 주셨어요. 이런 전쟁과 이런 아픔과 서로 간의 이런 내전 같은 이런 상황들을 통해서 그렇게 안 돌아오는 이 아수르 땅이 돌아와야 되잖아요. 안 돌아오니까 하나님께서 이 땅을 흔들어 놓으신 거예요. 시리아 내전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라크 전쟁이 있었어요. 엄청난 난민들이 발생했고, 시리아도 마찬가지 인구 절반 이상이 지금 난민으로 떠들고 있어요. 터키에는 250만이 넘는 사람들이 거기에는 시리아 난민들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흔들어 놓고 이들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이들에게 복 주시려고 하신다라고. 그래서 이들을 보배 같은 영혼들을, 정말 하나님이 구원해주고 있는 영혼들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에 채우시려고 하신다라고 학개서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것을 통해서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흔들어 놓고 이들을, 백성들을 복음을 전하라고 한다면 복음 전하고 이들에게 사랑을 베풀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는 이때입니다. 정신 차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한대요. 그날이 지금 오고 있는데 정확한 날짜는 알지 못해요. 그러면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이때 이 시간 깨어 있으면 되는 겁니다.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 되는 겁니다.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니까 오늘 이 시간 깨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섬겨가고 또 살아가면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넘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알렉스를 1박 2일로 신방하러 다녀왔는데요. 다녀오는 길에 고속도로상에서 제 앞에 가던 마을버스죠. 마이크로버스가 엄청 빠른 속도로 달려가고 있는데 길을 여기 아무 데서나 막 건너잖아요. 길을 건너오던 그 아저씨가 젊은 청년 같더라고요. 그냥 얼마나 강하게 부딪혔는지 바로 직사했을 거예요. 저는 볼 수가 없어서 너무 피가 장렬해가지고 그냥 지나왔습니다.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신 그날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데 나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하나도 알지 못한 채 내 삶만 그냥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그날 가서 후회할 겁니다. 오늘 주어진 이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작은 일에 순종하면서 섬겨가면 되는 겁니다. 깨어서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섬겨가면 그날에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애굽 사람들은 어려움을 닥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우상에게 또 다시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됩니다. 시편 146편 3절 시작.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자.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십시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마무리하면서 빨리 달려왔습니다. 빨리 달려왔는데 앞으로 이집트 땅 가운데 엄청난 재정적인 어려움도 많이 있게 될 것 같아요. 이 말씀 안에 보면 세계가 다 그렇지만 이 나라도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물가는 점점 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후드박스를 준비하러 갔는데 보니까 엄청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근데 이 가난한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폭동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 이런 얘기를 할 만큼 가난해요. 그러니까 교회는 축복의 통로잖아요. 우리가 굿사마리탄 사역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게 감사하십시다. 이 어려울 때 앞으로 더 어려운 상황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서 계속해서 그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일들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제적인 파탄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섬겨감으로 하나님의 복을 전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